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겨자씨 인도자들이 또 겨자씨 모임을 준비하며 함께 모였습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믿어져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일상 속에 잘 살아가려는 우리 몸짓들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열매 잘 맺어가는 인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상황 속에 살고 있지만 이제 조금씩 코로나 팬데믹의 그 어둠의 터널 같은 그 상황을 벗어나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 우리들이 이제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이제는 새롭게 펼쳐질 또 새로운 사역과 그 현장 속에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우리 각자 맡은 몫을 잘 감당케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최소 단위의 교회 공동체라 할 수 있는 겨자씨 모임 가운데 은혜 베푸셔서 겨자씨 인도자들이 그 직임을 잘 감당케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그 교제가 주의 은혜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대면한 가운데 또 비대면한 가운데 함께 나누는 겨자씨 인도자 모임 가운데 주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 겨자씨 인도자 모임을 저희들이 이제 새로 대면에서 오픈하고 함께 하는 가운데 사실 이제 이 대면한 가운데 와서 함께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저희들이 비대면해도 된다는 공지하기 전 첫 번째 모임에는 많은 부분들이 이제 오전 타임 또 오후 타임 했는데 이제 비대면 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고 이 공지되고 나서는 오시기보다는 비대면 상태에서 하시는 것을 아마 뭐 상황 속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대면 하나 비대면 하나 우리가 잘 준비해서 겨자씨 가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의 교제를 잘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대면하든 비대면하든 우리 인도자들이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오시는 수고까지 해주시는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인도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적지 않죠. 대상 없이 영상 촬영만 해서 할 때보다 앉아 계신 인도자들이 있으니까 훨씬 더 제가 이 인도자 교육을 하기가 더 수월하고 또 대면에서 보는 것은 조금 또 힘도 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도 없는 가운데 지금까지 그냥 영상 촬영을 통해서 인도자 이 교육을 하다가 이제는 여러 인도자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10장 1절에 14절 말씀을 텍스트로 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주제로 같이 좀 나누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그러지만은 인도자들이 해야 될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오프닝을 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를 같이 나누는 것인데요. 이 나눔이 잘못하면 곁길로 가서 그냥 세상 이야기를 하다가 그날 겨자씨 모임을 잘 하지 못하고 마무리해야 될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프닝을 하실 때는 항상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왔던 우리 이야기들, 그러니까 말씀을 꼭 품고 살지 않더라도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또 그 말씀 때문에 또 뭐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었지만은 또 말씀에 비춰보았을 때 참 힘들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
내가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아팠던 이야기들, 뭐 어떤 이야기라도 하나님 말씀이 통로가 돼서 지나온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자체 모임이 그리스도 안에 교제가 된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은 중심은 항상 말씀이 되어서 나누어져야 그것이 믿는 자의 공동체의 모임이고 그리스도 안의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닝을 하시면서 우리 인도자들이 항상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언제나 말씀을 통로로 해서 뭐 한 주간이든 두 주간이든 지난 삶을 어떻게 사셨는지, 또 그리고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이야기를 나누셔야 되는데, 우리 인도자들이 먼저 오픈해서 하시는 게 가장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인도자들 아닌 기자식 가족들 보고 먼저 하라고 그러시면 주저 할 수 있는데, 인도자들이 먼저 준비해서 나눠주시면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소타픽이 3가지 있고요. 질문 있고 그리고 나눈 다음에 기도함으로 마치면 되겠습니다. 먼저 마지막 순간의 율례를 따르는 사울이라는 이 소타픽으로 우리가 좀 나누려 하는데요. 1절에서 6절 말씀을 참고하면 됩니다. 우리 1절에 6절 말씀은 우리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1절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을 따라 미치며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3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운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속에서 수많은, 그래도 조금 리드가 될 만한 인물들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움 받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울의 삶이 왕으로 세움받기에 걸맞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물론 사울이 외모도 출중하고 기계가 장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리더십을 따를 만한 외적인 풍채가 있었지만은,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그 마음의 중심이 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가리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를 초대 왕으로 세우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물론 처음에는 왕으로 통치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뻐하실 만큼 그가 왕으로서 나라를 잘 통치했습니다. 나라를 잘 이끌어갔죠. 그런데 뭐 여러분도 저도 한 번씩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맡은 일이나 내가 참 이 포지션에서 익숙해지면요, 어느 정도 내가 그 일에 이제는 내가 능히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내가 조금 권세를 가지고 권한을 가지다 싶으면요, 사람이 그 순간부터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멸망의 선봉이잖아요. 그러니 교만함에 빠졌던 이 사울이 한순간에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자에서 하나님께서 실망스러워하면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잘못 세웠다고 후회하실 그런 상황으로 미끄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믿으시고 좀 어떤 포지션에 세우시거나 아니면 우리 삶 속에 형통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의 열매가 있다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익숙함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 익숙한 것에 내가 더 무게중심을 두도록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쩌면 이 땅에 사는 피조물인 우리들이 누구나가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역자들에게도 그냥 선배나 후배나 내려오는 우리들의 이야기로 저희들이 이제 교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 시작해서 한 3년 정도 지나면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이 되고 또 자기 목회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공동체에 부임하더라도 처음 한 해는 뭘 바꾸려고 하지 말고 기존의 것을 그냥 그대로 따르는 것이 대원칙처럼 우리들에게 이해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해 더 지나고 또 한 해 더 지나면 3년쯤 되면 목회자가 담임 목사 사역할 때는 자기 목회를 할 수 있다라고 말들 합니다. 그만큼 권한을 가졌으니까 그 권한을 힘을 가지고 발휘할 수 있다라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 교만으로 빠지는 것이 되면 그는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패망의 길로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도자들이 지금은 제가 담임 목사죠. 제가 담임 목사지만은 저희 교회는 10년 동안 담임 목사 사역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이제 만 5년 정도 했으니까 이제 5년 후는 제가 퇴임하게 될 터인데 어떤 분이 담임 목사로 사역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항상 중보기도의 동력자들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교만을 떨지 않도록 우리 담임 목사가 자신이 무엇인가 이제 익숙해지고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기 욕심이나 욕망이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 항상 그 기도 소리 듣고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가 사역하는 가운데 때로는 어루만 주시고 때로는 이끌어 주시고 때로는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교만 떨지 않고 겸비하면서 담임 목사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교훈 중에 한 가지는 그가 이제는 통치하는 왕으로서 자기 자리가 이제 굳건해지고 그리고 이제는 리더십을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 됐을 때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무엘이 가르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 주셨음에도 사무엘의 가르침보다도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욕심대로 하다가 결국 망하는 길로 치닫게 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맞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가 벌어졌는데 사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도 죽임을 당하는데요. 그런데 4절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제가 4절 말씀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경청해 보십시오.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이 4절 말씀을 보면요, 이 사울이 지금 마지막 죽을 목전에 둔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윤리를 지키려고 하잖아요. 자신이 초대왕으로 세움을 받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윤리를 지키며 겸비했을 때는 그는 왕으로서
통치자로 백성을 잘 다스리고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율례를 저버리고 교만을 떨다가 그런 삶을 계속 살던 사울은 결국 죽임에 말하자면 죽음을 맞게 되는데, 바로 그 목전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율례대로 하고자 합니다. 왜 마지막 이 순간에 그가 율례를 지키려 애를 썼을까? 한번 질문하고 답을 찾을 필요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그날이 되기 전에, 그 상황을 맞기 전에 사울이 이렇게 율례를 지키려고 했다면, 하나님 법을 따르려고 했다면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지 않아도 됐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오늘 지키며 사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내일 지키고 모레 지킬 것이라는 것, 이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오늘 내가 지키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내일 모레는요 기약될 수 없거든요.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항상 오늘 내가 지키고 따르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자시 인도자 모임을 하는 이 가운데도 이 말씀은요 오늘 내가 지키고 따르도록,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지키고 따르면 내일도 모레도 말씀을 지키며 따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울의 마지막 순간 그가 율례를 따르라는 이 현장을 보면서 우리들은 그런 날이 오기 전, 그런 날이 되기 전, 그런 상을 맞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며 삶으로 항상 주의 은혜 안에서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인도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토픽은 7절의 10절 말씀을 참고할 텐데요. 우리 7절 10절 말씀도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7절 먼저 읽습니다.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음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이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접신자를 쫓아다니다가 결국 자신의 머리가 우상에 바쳐지는 치욕을, 그는 죽임을 당한 후에 자기 머리가 우상신에게 바쳐지는 이런 욕됨을 당하게 됩니다. 더욱이 사울이 이 길보아 전투에 패배했을 때 그의 자녀를 비롯한 그를 따른 수많은 사람들도 함께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삶은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실패하면 모든 면에서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승승장구한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믿는 자가 아니면 영적으로 실패하고 승리하고 이거 별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한은 영적으로 실패하면요, 세상 것이 아무리 잘 돼도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불행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영적으로 실패하니까 모든 면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도 자신이 영적으로 실패한 것 눈치채지 못하면서 영적으로 실패하는 곳으로 치달았거든요. 그는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거의 권세에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영적으로 실패하고 있어서 결국 그는 그의 인생이 망하는 길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영적으로 실패하면 모든 면에서 실패가 초래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 믿는 자는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결실을 거두는데 최선을 경주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자는요, 내가 지금 주께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았지 않습니까?
그럼 살았다면 그 열매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열매가 어떠한지 자기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살고 나서 뭐 어떻게 되든 나 상관없다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지금 삶을 살면 이게 제대로 살았는지 그렇지 못했는지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내가 제대로 살았는지는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따라 바르게 살았는지 그릇되게 살았는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결국요 믿음의 삶은요 열매로 판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은요 열매가 어떤가 따라서 내가 제대로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 그게 드러나거든요. 결국 사울도 영적 삶에 실패해서 그의 인생 모든 것이 망하고 말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영적 삶에서 실패했는지 승리했는지 오늘 우리 삶의 열매를 보면 그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서 오늘도 항상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 자기 점검하며 사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 이 말씀은 같이 교독하도록 할까요? 제가 11절 읽고 우리 14절까지 이제 세 번째 소토픽입니다. 길랏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이 세 번째 소토픽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그 까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요. 오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께 범죄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은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대의 기자가 판단한 대로 사울의 죽음은 그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결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라는 게요 무엇인가 하면요 이것은 좀 우리들도 두렵고 떨릴 수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 죄라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그 죄 때문에 사울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는지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 나누지 못하겠지만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과 싸움을 벌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싸우려고 이렇게 몰려들었는데 병거가 3만 대가 되고요 마병이 6천 명이나 되고 그 군사가 해변에 모래처럼 엄청난 숫자여서 사울을 따르는 백성들도 이곳저곳 뿔뿔이 흩어지고 굴이나 수풀이나 바위 틈에 숨기도 하고 그래서 모두가 지금 어찌할 뻔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자기 역할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들이 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데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에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망령되이 행하여서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린 명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질책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또 아말렉과 또 전쟁을 할 때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이 될 만한 악행을 저질렀으니까 남기지 말고 다 몰살시키라 그랬습니다. 부녀자든 아이들이든 노인이든 모두가 모든 일을 멸살시키고 그들의 소유도 다 불태워
없애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좋은 것은 그대로 남겨주고 하찮은 것들,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것들만 불태우고 하나님 명을 거역했습니다. 뭐 그런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다 어긴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줬고 하나님 말씀을 의뢰하지 않고 신접한 자 무당 박수를 찾아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지 않고 무당 박수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 큰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실망하셨다고, 후회하신다고,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였습니다.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이것을 자기 점검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자신의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을 판별할 수 있는 지혜가 참 필요한데요. 오늘 질문 속에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있으면요, 말씀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면 살 수 있고요,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지만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을 수 있습니다. 사울은 말씀을 따르지 않으므로 그는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은혜 베푸셔서 말씀을 따르지 않다가 따를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고 또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우린 죽임을 당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린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따라야 되는데요, 따르며 살아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소타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질문을 할 때는 질문 속에서 세 번째 소타픽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질문합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울이 여호와께 범죄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범죄의 가장 큰 이유가 다름 아닌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별로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길,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죽음에 해당되는 범죄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것은 다 밀쳐두고서라도 내 가슴에 찔림이 되는 말씀, 내 가슴에 와 닿는 말씀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틀림없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들은 하나님께 바로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게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 이것을 판별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말씀들이 들려도요, 내게 남지 않고 날아가는 말씀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듣긴 듣는데 뭐 그거 괜찮은데, 뭐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찔림이 되면요, 그 가슴에 정말 와 닿는 말씀입니다. 이건 틀림없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들려주시는데 그 좋은 말씀인데, 아니면 뭐 들은 같고 또 뭐 날아갈 같고, 이런 것은 뭐 좋은 말씀이지만은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데 내게 찔림이 됩니다. 이건 100%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그게 내 가슴에 와닿아서 계속해서 이게 되새김질 됩니다. 그럼 이것도 틀림없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찔림이 되는데도, 가슴에 와서 되새김질이 되는데도 이 말씀을 외면하면요, 우리가 정말 낭비증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자씨 인도자들이 내게 주신 말씀, 그는 찔림이 되거나 내 가슴속에 계속해서 대심되는 이 말씀을 우리 교자씨 가족들과 같이 나눠야 될 텐데, 그 아래쪽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말씀은 찔림이 되게 돼 있고 가슴에 와닿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계속 외면하면
그것은 우리 범죄일 뿐만 아니라 큰 화를 입게 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 주신 말씀들이 어떤 것인지 기자식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시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역대상 10장 1절 14절 이 말씀을 주제 삼아서 우리 기자식 가족들과 나누실 때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좀 더 중심이 돼서 그 말씀이 내게 찔리거나 또 가슴 속에 와서 대심이 될 그런 말씀들이 있을 때 그런 얘기들을 주로 나누시면서 믿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내일 모레 글피에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따르려고 해서는 그거는 실패한다. 믿음의 삶이 실패한다는 걸 분명히 밝혀주시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지금 와서 찔림이 되거나 그리고 내 가슴에서 대심이 되면 그것은 오늘부터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 나는 영적으로 실패하지 않고 영적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 기자식 가족들과 충분히 나누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기도 제목은 제가 좀 읽어드리고 우리 한 1분 정도만 기도하고 오늘 기자식 인도자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인지하여 그 말씀을 따라 바른 그리스도인 살게 하옵소서. 기자실 인도하는 기자실 인도자와 기자실 가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승교를 꿈꾸는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기자실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한 1, 2분만 기도하고 제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올려드린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에 주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심히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